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합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깨가 종종 많이 아프면 정형외과에 가서 때로는 주사를 맞든지 또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은 괜찮은데 한참 가면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목 수술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어깨가 아픈 것은 원인이 어깨가 아니고 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이 어깨가 아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견이 올 수도 있고 어깨를 많이 사용할 수도 그런 원인이 올 수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리기도 하고 또 어깨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팔이 마비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목 디스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어깨를 치료해 봐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잠을 자다가 또 어떤 때는 일어나 보면 어떤 때는 쥐가 내려서 막 살이 찢어지듯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한참 주물리고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데 다리에 쥐가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도한 운동,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하다 보면 종종 운동장에 쓰러져서 막 다리를 만질 때가 있죠. 그 과도한 운동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있는 전체 균형이 깨져서 신경세포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쥐가 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술이나 커피 같은 것을 많이 마시는 분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근육 경련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평소 잘 되지 않을 때 다리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피의 이 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근육이완을 비롯해서 수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꽉 끼는 옷이라든지 이 불편한 옷을 입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는 잠을 많이 자고 자기 전에 간단한 마사지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저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걷다 보면 조금 걸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가지 못하고 또 앉아서 한참 다리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해야 또 걷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 목이 지금도 잘 쉬는 편이고 이 목이 이렇게 되는 그 쉬는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위가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위산이 목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위산이 약한 목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 목을 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물레방아가 돌지 않는 이유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레방아 자체를 아무리 수리를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 전쟁을 해도 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는 대적들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군사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무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까요? 그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를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당할 수 없는 나약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2장 22절 13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사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성공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3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섬기는 신세가 되게 된 겁니다.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평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평안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가면 왜 치료하기 전에 온갖 검사를 지겹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 디스크를 통해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는데 아프다고 물 파서 아무리 발라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깨 너무 뻐근하니까 물 파서 좀 발라라, 파서 발라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원인이 딴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간이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는데 아무리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많이 구입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간을 처단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만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보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학교 시대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교 선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뼈 빠지게 해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반절 학교에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뇨?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삐졌다는 거지. 난 너하고는 상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이제 대화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없고 너하고 단절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소득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농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날씨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이유,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고 아무리 열매를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라기 때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것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되는 것은 되는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잘하는 원인이 있고 못하면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연화가 담배가 풍랑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공격하든지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서 다 알고는 방비를 하는 겁니다. 이쪽 쪽으로 가면 이쪽에 가서 벌써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방비를 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저쪽으로 이제 공격하면 또 저쪽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구나. 우리 쪽에 있는 간첩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투를 하게 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서 그렇게 방비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신하가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성을 전부 포위를 하게 된 것이죠. 많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종 기하시가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총동원해서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보여진 겁니다. 기하시가 쫓아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게하시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꽉 에워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진 겁니다. 그 순간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은 전부 눈이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와서 사마리아 성에 포로로 잡아왔는데 왕이 다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들을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들이 아무리 많은 병사를 동원해도 엘리사를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 안 된다. 아예 하지 말자.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원인을 모르죠. 아무리 해도 그들이 공격해도 안 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다윗만 죽이면 자기는 왕권이 계속 유지할 줄 알았죠.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벌써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사울이 아예 포기를 하죠.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일이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될 줄로 알고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 다윗 죽이지 못하고 자기 일가족이 전쟁에서 다 죽고 말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결국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아와의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것을 미리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도 결국 아이를 죽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 깨끗이 정산을 하죠. 잊어버립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이 자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도 하고 기도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막 왜 저렇게 하느냐.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버리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해서 복받을 원인이 있으면요,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받을 원인이 있으면 복을 받게 되고, 징계받을 원인이 있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을 받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은 원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복을 받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서 죽게 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젊은 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되어지는 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하나님에게서나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위대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했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자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사치와 낭비,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그 말년은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화여대 교수로 지냈던 문화공부부 장관으로 지냈던 이여른 교수, 온누리교회에서 기획한 일본 선교 행사장인 러브 소나타 행사 중에 동경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걸어서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가 미국에서 검사로 지내다가 또 변호사가 되어서 지낼 때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까지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손자입니다. 손자가 자폐증이 걸리게 됩니다. 이여른 교수가 부족한 것이 시사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과 손주가 인간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온갖 방법을 해봐도 해결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아 씨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암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여른 교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쓴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이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교만한 현자에서 겸손한 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여른 교수의 딸 이민아 씨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죠. 이민아 씨는 CT에서 기독교 방송의 성경 강사로 나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민아 목사를 아버지 먼저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딸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했던 이 어령 박사는 자기 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낼 때에 딸이 평소에 나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꼭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어령 씨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문제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식구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큰형님을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만 큰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큰형님이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나 또 목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저 시장에서 남자 복장 총판을 했는데 크게 했는데 그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월급을 얼마 받느냐, 교회에서 얼마를 받느냐 이런 얘기하면 얼마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하루에 옷 팔고 이렇게 하면 하루 파는 액수가 저 한 달 월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떼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 저보다 못 삽니다.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았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교회 다녔는데 형님만 교회 안 나갔거든. 그 사실하고 이제 늦게는 이제 교회 나오고 지금 집사가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얼마 전부터 밥이 많이 땡기고 오줌도 자주 마렵고 그리고 물이 많이 땡기던데 병원에 가니까 당이 왔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 당이 없는데 당이 왔느냐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너무 자꾸 땡겨서 먹었는데 그렇게 당이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당이 물이 땡기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많이 땡기고 소변 마렵고 이렇게 하는데 당의 문제는 물 많이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췌장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 췌장이 고장이 나면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당이 적절하게 해서 오줌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게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줌으로 다 당이 배출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과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자꾸 땡기게 됩니다. 물 땡긴다고 물 많이 먹는다고 당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췌장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맞기도 하고, 이걸 운동을 위해서, 이 당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 그것만 보고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제 사장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매어달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정도 망하고 자기 자식도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전쟁을 해도 다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만 급급해서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